그날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머 저분이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애가 둘 딸린 엄마였네 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정말 엄마보다 조그만한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엄마보다 더 키가 훌쩍 커가지고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놀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스치듯 서로 만나면서도 서로 몰랐던 부분들,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될까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른 모습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품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되셨습니까?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며 나아갑시다.
지난주가 아니죠. 금요철야 때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기드온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늘 저에게는 궁금증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쓰시지? 이렇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타삭하고 부서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잘 부서지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늘 쓰실까?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력이 없고 부족해도 네 대답을 잘해서 해볼게요. 네 하고 대답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계속 넘어지지만 하도 많이 넘어져서 이제는 잘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빠딱빠딱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곳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셔서
주셔서 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늘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이 다산에 세우신 이 베델 교회가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맡은 바 그 직분에 따라 사명에 따라 서로 잘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은 또 귀한 은혜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각자에게 들려지는 귀한 음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 노트북이 꺼졌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삼려전도회 손 들어보세요. 삼려전도회. 이게 사회전도회. 사회전도회 풀 뽑았어요? 오여전도회. 풀 뽑았어요? 주홍사. 네, 육려전도회. 풀 뽑았어요? 예? 하려고 그래요? 셀레베? 풀 먼저 뽑으래. 범신 먹고 풀 뽑으랬으니. 칠려전도회 풀 뽑았어요? 전체가 다? 그럼 뭐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팔려전도회 풀 뽑았어요? 예? 뽑았어요? 그럼 그 옆에 깨끗해 이제는? 팔려전도회, 구여전도회 뽑았어요? 끝나고 나서 다시 내려가 보세요. 이제 안 뽑았으면 다시 뽑으셔야 돼. 예. 누가 신고를 간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다시 뽑으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안 뽑으면은
장마 때에 수북하게 올라와요. 지금 뽑아놔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남선 교회들은 날 잡으셔서 저거 좀 더 보강하세요. 어쨌든 장대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풀 자꾸 소박하게 올라오는데 잔디 좀 씹어서 충분하게 심어서 풀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 사람은 누구나 이 전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에 잘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전문성을 갖게 되는데 아마 이게 바둑의 고수였던가 보죠. 고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바둑의 길을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검은 얼굴이 머리가 있고 흰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흰머리가 한 가운데 계셨고 그대 뒤에 까만 머리, 옆에 까만 머리, 앞에 까만 머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다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분이 딱 까만 머리가 딱 거기서 옆에 앉아가지고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때 설교하다가 아다리 그러더래요. 얼마나 바둑의 고수였으면은 성도들의 머리를 보고서 아다리 하고 소리를 외쳤겠어요. 참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성숙하겠습니다라는 늘 고백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늘 레파토리가 이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뭐 같습니다. 이게 이런 기도가 참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 되게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충성을 다해서 살 것인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쓰임받겠다는 그런 성장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모시기에 더 아름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의 그 신앙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길이고 하나는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신앙생활은 대부분이 육신의 생활로 신앙을 해요. 우리가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세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한 발은 교회에다 놓고 한 발은 밖에서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 육의 사람하고 육신의 사람은 달라요. 육에 믿는 사람은 아예 거듭나 본 경험, 구원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 있지 않고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세상에 이렇게 놓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 바로 이런 사람은 완전히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신앙을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신으로 막히려고 하느냐, 너 육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 그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의 길로 육신의 길로 자꾸 길로 갈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자꾸 소멸되어 버리고 내 영적 삶이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그러한 깊은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좋은 여러 가지의 그 덕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교회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들의 열정을 가졌고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그러나 점점 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은 네 개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분파가 뭐냐면은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파다, 난 예수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자기는 게바파라는 거예요. 베드로파라는 거예요. 베드로파. 또 한 사람은 바울파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아볼로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네 파가 분별돼 가지고 서로 경쟁을 이루는 거예요. 경쟁. 교회 안에서는 경쟁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항상 자기가 가르쳤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사람을 세워도 정말 나는 사도요 너희들은 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역자라는 말을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 자기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요.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로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동역하는 걸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질투심이 생겨나고 내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내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은 교회는 자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유고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며 또 아볼로가 누구고 게바가 누구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각자 맡은 자로서 동역자들로 헌신하는 건데, 내가 먼저고 내가 크고 내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걸로 인해서 경쟁하다 보면은 교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서로 협력자로서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말하는 그 은사를 9가지 얘기를 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열고 하면서 어떤 것이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익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신 은사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기 홀로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은사 따라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예언이나 또한 방언 통역이나 또 섬기며 사랑하면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교회 전반적인 모습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 주신 은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은사 가지고 자꾸 다투다 보면은 그 은사는 소멸되기 시작을 합니다. 은사는 어떠냐? 내 개인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유익함을 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이것을 혼동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은사가 무슨 다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더 큰 은사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다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주신 것이고 받은 바 은사대로 동역하며 동역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늘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런 능력도 행하고 또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한 사도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큰 일을 하지만은 자기는 항상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자기 부족함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낳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라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의 성전하고는 전 개념이 다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대장과 이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거룩성이 침해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서로 친화적인 생활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개념하고 신약에 와서의 교회 개념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다 개개인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내 개개인 교회가 서로 소그룹을 이루어서 셀 교회를 세우고 셀 교회가 모여 전체가 대그룹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에서 이 작은 소그룹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이 되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안정된 생활할 때에 대그룹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그룹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이 거기로부터 영적인 삶이 거기서 필요를 채워가고 그리고 그런 충만한 생활이 자기 개인 생활과 자기의 모든 생활 속에 나타날 때에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은 뭐냐?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가 예배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예배와 상관이 없는 생활한다면은 이거는 진정한 예배의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잘 들었는데 생활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었으면은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한 주간을 예배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내 삶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신앙은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일을 세우고서 교회의 목적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연약한 나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나는 가르쳤다. 그러면 가르침 받은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서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교회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룸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양을 키워가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 헌신을 순교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 거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도 그릇에다가 그릇 속에 추한 것들이 가득 찼는데 거기다 밥을 퍼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그곳이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줄 때에 누군지 맛있게 먹고 보기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작은 자이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서 세상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이 본받을 게 없어요. 그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물으면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에 제가 군목실에 있었잖아요. 이제 군목실에서 있는데 밤늦게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우리 이제 연대 본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뭐 사갖고도 오기도 하고 이제 심부름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했다가 이제 연대에서 사회 나가는데 이 밖으로 이렇게 민간인 마을 가는데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바깥에 민간인 쪽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 들려서 이제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제 군대 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중원 중 뭔가 이제 소리가 나면 우리는 또 군종 사병이다 보니까 누가 와서 뭐 하는 건 이제 바로 나가지요. 나가는데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런 사병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뭐라면은 교회의 다 직분자의 아들이에요. 직분자가 아닌 아이들은 교회를 잘 달저기 그런 거 와서 기도할 줄도 잘 몰라요. 근데 이 교회의 직분자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자의 자녀들로 살면서 바깥에서 신앙생활 잘 안 한 거예요. 애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안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많은 걸 가르쳤고 제대로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하라고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병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뭐라면은 그 바깥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 못한 것이 이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와서 이제 자기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들에 대한 실망감을 얘기해요. 자기들 부모님 볼 때에 자기들을 볼 때 본받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주 초등학교 쪽 어린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니까 교회 가니까 가고 따르고 내가 알아요. 근데 사춘기 들어가면서 부모님 행실을 봐요.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부모님들이 주일날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기를 하고, 근데 뭐라 하면 교회는 붙어 있고, 어떤 다 보면은 시간 나면 교회를 가고.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아, 시간 나면은 교회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놀러 다니는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뭐 전혀 제대로 되지도 않죠.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커갔을 때에 나중에 가서 너 교회 다닌다. 아니 그때 엄마 아빠는 그때 뭐 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랬잖아. 그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직분자 자식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들이 실망을 가진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본받을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와가지고 이제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눈물도 흘려서 기도도 하고 이제 또 거기는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성령 받은 자면은 성령 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걸 감동을 하셔요. 느낌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도 됐고 나는 작은 자였고 연약한 자고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가두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괴롭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들에게 원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즉 그 은혜가 헛되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은혜가 헛되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십자가를에다가 주님을 다시 매다는 겁니다. 은혜의 생활하는 것은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은혜가 헛되게 돼버린 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금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다 이렇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억할 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지금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늘 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정말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너를 이끌어 주셨고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은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어떤 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을 죽이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너의 삶이요 너의 삶의 본분이야. 항상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루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저희들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사람들이 저기서 모양 쩌렁쩌렁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가 2번을 금식했습니다. 막 그러면 자랑스럽게 기도를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세리가,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이에요.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중장부를 썩어서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늘 괴로운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서 주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게 죄인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세리를 보고서 이게 죄인이 하나 들어와 있네 이거. 그리고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또 보라고 또 두 손 들면서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고 거룩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난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남의 걸 뺏은 적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었어요. 너 바리새인들하고 저 세리하고 기도를 두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한 바리새인이지요. 당연히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빠져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말씨 하나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항상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우뚝 세워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정말 우리가 받은 바 정말 은혜대로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주를 섬겨가며 주만 바라보면서 언제나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식에 매여서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깊은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증인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이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긍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천국의 알곡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알곡 신자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부족함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며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늘 인도하시고 늘 지키시고 늘 축복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물만 마시고 우리 다음 주 거 연습하겠습니다.